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함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손진규 권사님 11조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진규 권사님 비전헌금, 성교헌금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에서 2,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을 또 무장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또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우리 손진규 권사님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가운데 담겨진 또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언제나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가정과 또 손주를 위해서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또 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어머니가 또 자녀들의 또 가정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최대선 김윤경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믿음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그 계획과 비전을 더욱더 발견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또한 우리 자녀들 주연이 하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여러 가지 학업과 또 여러 가지 과정과 또 계획들을 세우고 또 열심히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또 우리 또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또 구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그 입술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가정 가운데 주님 또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그래야 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권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향한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굳이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계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새 계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ew Command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커맨드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이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C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이 커맨드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계명과 동일한 단어이지요. CP는 우리나라 말로 지휘소 또는 명령을 내리는 곳 정도가 됩니다. 이 예하 부대로 명령을 내리는 상급 부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CP에서 내려온 명령을 받은 예하 부대는 이 아래에 있는 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형편과 여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CP에서 내려진 명령에는 즉각적으로 순종,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할 때 대대 CP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대의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명령에 충성합니다. 사실 이것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 소대원들이 밤을 새서 근무를 했어도 아니면 3박 4일 이 강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외도 없습니다. CP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커맨드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진 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부탁 정도가 로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 상황을 보고 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게 아니라 커맨드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눈앞에 있는 저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서로의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내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그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커맨드 명령으로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은 알겠지만 내가 차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어렵고 애초에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품어주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싫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왜 특별한지를 어제 새벽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 이 문장이 붙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특별한 명령인지 어제 새벽 잘 나누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조금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그것도 십자가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이지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품을 수 없고 절대로 배려해 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당연해 보이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보다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가 도무지 품을 수 없고 배려해 줄 수 없는 이 형편없는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그 도무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품을 수 없고 도무지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없는 그 대상, 우리 예수님에겐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기에, 이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사랑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나도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신 명령은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에 뒤처진 잘못된 옛 관점의 어떤 그런 명령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명령입니다. 절대로 억지나 막무가내로 내리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셨고, 세상에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지요.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례한 명령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진짜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의 결과로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게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너무 미워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거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에게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마저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당연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가득히 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든지 애쓰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오해들을 이렇게 걷어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축복과 복과 형통을 받아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형편이 좋거나 어떤 큰 복을,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성도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사를 이렇게 행한다고 해도,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축복의 복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만큼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기적이지요. 세상 어디를 가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넘쳐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래야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들을 감수해 냅니다. 차별과 분열과 갈등이 당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차별도 없고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위해 더 참아주고 더 인내를 해주는 곳,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로 본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세상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과 주변에 어떻게 소문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병이 치료되고 사업장과 직장의 물질의 복이 가득 내려지고 이런 소문이 나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많은 인사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과 주변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껏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 사랑을 얼마나 잘 흘려보내주는지 증명해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곳,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은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는 곳,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오기만 하면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커맨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떤 기적이나 성령의 은사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가짜 제자인지 이 부분을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그 긴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어떤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넘쳐난다고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적과 체험으로 가득한 것도 당연히 물론 좋겠지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그저 잠시 왔다 잠시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목을 매달며 사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과 내 주변에 마음껏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이런 귀한 삶을 반드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또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목을 매는 자들이어서 주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남을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거 너무나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도무지 어려운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마음껏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